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제 성경조는 21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옆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두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뚜기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마지막 2024년 주일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제가 가까이 지낸 분은 아닌데 어떤 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도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삶이 좀 팍팍한 삶을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여쁜 딸이 자기의 꿈은 배우가 꿈이었고 또 모델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델이나 배우가 되려면 연기학원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는 학생은 그러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가는데 자기 아빠는 봉고차를 타고 자기는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딱 거기 면접장에 딱 도착하니까 자기는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주위를 딱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외제차, 벤츠 쫙 보지 못한 차들이 쫙쫙쫙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딱 그걸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마음에 나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빠 다시 시도해주세요. 가게요. 집으로 간대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약하면 강한 것을 보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 아이의 꿈은 배우와 모델이었는데 그 순간 배우와 모델의 꿈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잘 된다. 차라리 공무원이 낫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닙니다. 세상에 바라볼 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없지만 기도하는 거하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목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메뚜기 같은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또 무엇을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금 40년 동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저는 그러지 않았나?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안 돼, 저러면 안 돼, 혹시 그러지 않았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저도 메뚜기의 목회자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교회가 메뚜기 교회가 되지 말고, 아멘. 우리나라가 메뚜기 나라가 되지 말고, 아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명기 13장의 내용을 좀 알려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광야 40년간의 방황이 결정된 그 뼈아픈 가데스 바네아 불신앙 사건이 소개된 부분이에요. 따라서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야 여정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3장과 14장은 이전은 출애굽 이후 지금 꼭 홍해 도하 사건과 시내산 언약 등 승리에 찬 사건들로 주로 이룬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향한 힘찬 승리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13장과 14장 이후는 절망과 죽음과 지리한 방향의 난항을 보내야 하는 실패와 좌절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바람광야에서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가나안 남방 경계지역,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과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 각 지파에게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돼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그 선출하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선출할 때 아무나 선출하지 않았어요. 가장 그 지파 중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12명을 선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해온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정탐한 곳은 결코 정박할 수 없다는 공포에 질려버리는 보고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러한 보고는 접한 백성들은 또다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서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향한 극렬히 원망과 불평을 터뜨림으로써 하나님께 크나큰 불충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9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의 방황 끝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처절한 형벌을 선언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만져지지 않고, 지금은 밟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불우한 삶을 많이 살죠. 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불우한 행동들을, 불량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가끔 그것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아빠가 저렇게 술을 먹고 저렇게 하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합니까? 다 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보다, 저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보다 훨씬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훨씬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1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가데스 바나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북단에 위치한 느흠섬, 창세기 10장 18절 보여주시죠. 창세기 10장 18절 시작. 아루안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막 족속을 낳았더니 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예, 고대 하막 왕국 근방까지 왕복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순조롭게 귀환했어요. 25절. 자, 25절. 시작. 25절. 시작. 40일 동안을 돌아와. 네.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남북 거리는 직선으로 대략 160km밖에 안 돼요. 160km. 160km. 이 거리라면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일주일 안에 충분히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남북을 오가면서 정탐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중요 요충지를 속속히 들여다보고 또 면밀히 살펴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본 정탐꾼은 가데스 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본지로 귀환하여 그들이 보고 느낀 바를 빠뜨림없이 상세하게 보고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보고를 확증한 증빙자로 가나안 땅의 실과를 뭐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제시했어요. 그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말하면 풍요롭고 비옥한 그야말로 인간이 살기에 이상적인 땅이라고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문제는 12명의 정탐꾼들이 사실면에서는 모두 같은 보고를 하였지만 그들이 느낀 바에 대해서는 뚜렷이 대조되는 상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사건을 향해서 우리에게 다가지는 그 사건을 바라볼 때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탐꾼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명이 잘못된 보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라. 우리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사물을 잘못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물을 바라봤을 때 자기와 비교했다는 것이 문제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실망과 좌절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실망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랬어요.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와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된다, 나는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우리 부모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붙들면 됩니다. 아멘. 요셉이 총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 어떻게 그렇게 죽음에서 건져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부모를 탓하는 것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벌써 마음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것에서 태어나고 더 나은 것에서 공부하고 더 나은 것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들은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항상 마음에 짐을 갖고 살아요. 더 잘해줬으면, 더 해줬으면,
얼마나 마음을 갖습니까? 그잖아요. 응?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말 뼈아픈 마음이 있어요. 진이 녹는 진이 빠진다는 말을 아십니까? 사람이 진이 빠진다는 말. 산이 제가 키가 180은 돼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 크더라고요. 주요 머리로 얹어서 180을 크게 해주세요 했더니 허무명랑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크더라고. 자꾸 줄어들려는가 봐. 땀으로 꺼지면 안 되는데. 목회자도 우리 성도 한 성도가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목사님들은 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그러나 자격심이라는 거 하는 게 또 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 영적인 부모잖아요.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건가? 막 그런 마음이 와요. 저한테도.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또 기도하고 성도들이 아프거나 시험 들면 뭘 잘못해서 그런가? 어떤 것일까? 막 그런 것들이 와요. 저도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마귀와도 싸움을 하고 내 마음과 싸우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툭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십니까? 또 그렇게 가죠. 근데 대답이 없어. 왜 그러실까요? 좀 대답 좀 해주시지. 야, 이건 이렇게 이래서 이러다 좀 대답 좀 해주시지. 왜 가만히 계실까요? 왜 잠잠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왜 이럴 때는 잠잠히 계시는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게 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붙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목사하면서 어제 제가 친척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어제 차를 운전하고 서울까지 갔다가 또 오면서 운전대 잡으면서 저도 잡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과연 나는 무슨 신앙일까? 성도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혹시 내가 메뚜기의 목회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자, 오늘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인과 여부스인과 아므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에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구할 것 같으면 과연 그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8절 그 땅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비록 비옥한 땅이만큼 이웃 열국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항상 전쟁을 일으킨 곳이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선천적으로 강하고 호전적으로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좋은 땅이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 쪽발이들이 우리나라를 넘보죠. 네, 저기 위에 떼놈들이 넘보죠. 죄송합니다. 이거 나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 중국에 저는 싫어합니다. 목회자지만 제 떼놈이 쪽발이야.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맨날 사람을 속이는 이중적인 사람들. 저는 그걸 싫어합니다. 비록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이만큼 열국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전쟁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사실 변변한 무기나 훈련조차 받지 못하고 강력한 애국
치하에서 노예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막강해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원주민들의 성읍이 막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전쟁은 단순히 인간의 힘이나 무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범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식해야 될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인간의 힘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를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이 대장되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불행히도 10명의 정탐꾼은 이 같은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불신앙의 마음으로 보고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대장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불신앙자들은 다만 보이는 바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과 어려움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성도요, 믿음 없는 목회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참 믿음의 결여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바로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다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또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불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불신앙으로 다가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오늘 본문에서 30절.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종원 집사님이랑 우리 명장이도 왔는데 명장이나 효장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불안한 소식에 백성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함께 정탐을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단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힘을 주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주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촉구했어요.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불가능성을 강렬히 피력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대조적으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실망한 백성들의 믿음과 용기를 희생시켰어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은 단지 보이는 환경과 주변의 어려움만을 보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치 보던 듯이 그리고 이미 얻은 듯이 그렇게 미래를 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언제나 폭풍 속에서도 먹구름 아래서도 그 뒤에 숨겨진 밝은 태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의 모습이 나와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나와요.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손잡아주고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서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자. 할렐루야.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자. 아멘. 이게 믿음의 전진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야.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자. 힘내자. 우리 가자. 믿음으로 전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 좋은 말은 잘 안 돼요. 믿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이상하게 잘못된 말, 안 좋은 것은 그대로 습득하기 쉬워요. 여러분이 아시죠? 오늘 우리는 이런 10명의 사람이 되지 말고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자.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소유자, 폭풍 속에서도 먹구름 속에서도 그 뒤에 숨겨진 태양, 가장 어두울 때 언제입니까? 해 뜨기 전 30분 전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워요. 그 어둠을 지나면 태양이 또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은 들어가면 반드시 뭐합니까? 나가요. 그러나 동굴은 들어가면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터널은 들어가면 나가요. 때로는 우리가 터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이제 터널 끝났구나. 그런데 또 터널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삶의 역경과 수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면, 할렐루야, 아멘. 약속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해야 할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족히 쓰고 남은 많은 재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꿈으로 하나님 120억만 주세요. 저 가끔 그러거든요. 맹랑하게 하나님 120억만 주세요. 어디다 쓰게 물어보면 쓸 것이 많죠. 주식이나 하세요. 주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시거나 말씀하세요. 내가 120억을 어떻게 쓰는가? 좀 주시거나 말씀하세요. 내가 허우 맹랑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만약에 120억을 주신다면 무엇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한다는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120억을 갖고 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거룩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저는 120을 주면 많은 그 사람들, 나는 집부터 사고 차 사고 뭐 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는 안 그래요. 120을 주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그죠? 교회를 지죠. 목회자는 교회를 지죠. 사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지려. 그리고 그 120억 가운데 12억은 작은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떼서 작은 교회를 하나 세워주고, 주위에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그 어려운 교회들 좀 주고, 마음 같으면 우리 성도들, 집 없는 성도들 집 하나 사주고,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그 마음을 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도 잘 좀 좋죠. 근데 목회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질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풍족히 쓰고 남은 많은 재물이십니까? 아니면 많은 학문을 통해 높은 지식이십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재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동훈 사님, 우리 명장이 호장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비록 절박하고 절망적인 환경만을 잃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도 직장과 사업장도 그런 기쁨으로 담대하게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를 그런 믿음으로 나가고 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개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선배 지사님이 지금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메뚜기의 신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에서 간스럽 더러운 질병, 더러운 가난, 더러운 채무형, 불안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고침을 받을 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고 타는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